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사무엘상 1절부터 14절, 3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라.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의 반응이란 주제로 이쪽에 성경의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 사용할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례들도 극적인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든가,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든가 하는 아주 극적인 드문 희귀한 그런 경험을 한 사례가 많이 있지요. 지난 수요일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이 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난 후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기가 어렵죠. 인간이 자신의 이 현실적인 문제와 또 실존적인 데에 함몰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아무데도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의심하는 게 아니고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을 믿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믿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믿고 확실하게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늘 희한한 일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나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사람마다 반응하는 마음 자세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 마음 자세의 차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험을 봤을 때도 그들이 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 중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일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런 시험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하는 모세가 떠나가고 나니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별의별 의심과 별의별 미련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가 우상을 만들어 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증거를 안 주신 것도 아니로되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금방 마음이 식는 사람이 있고 금방 냉소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완악하다, 강팍하다라는 이 인간의 심리 상태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누가 주어도 그걸 사랑으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심심한 모양이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 저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게 친절을 베품으로 자기가 무슨 인물이 된 줄로 생각을 하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한 누가 사랑을 베풀든 친절을 베풀든 호의를 베풀든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을 때는 도대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확신시킬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만약에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낮아져서 희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희생하는 모습, 하나님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못된 심성이 있었다는 얘기.
자녀가 엄마나 아빠가 편안하게 베푸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요. 그러나 자녀의 마음이 삐딱해져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우리 아빠는 형님을 더 좋아해, 형님이 공부 잘한다고 더 편애해, 나는 형처럼 유능하지 못해서 아빠의 눈 밖에 났어, 이런 식으로 엄마는 우리 언니를 더 좋아해, 언니가 더 성격이 엄마와 맞는다고 더 가까워해, 두 사람이 더 친구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이 삐딱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먹을 것을 줄 때 언니에게 먼저 주는 것을 보고, 그거 봐, 언니를 좋아한다는 증거가 아니야. 그런데 만일 엄마가 먹을 걸 줄 때 동생에게 먼저 주었다, 나에게 먼저 주었다면 이제 미안하니까 저러는 거야. 미안해서 일부러 사랑하는 척하려고 저러는 거야. 그리고 덧익은 덧된 밥부터 먼저 내게 주려고 저러는 거야. 내가 먹는 걸 보고 살면 언니에게 주려고 저러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왜곡, 저렇게 해도 왜곡.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을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애가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을 때 엄마가 밤새 주무시지 않고 고생하면서 피곤하면서도 그 얼굴에 근심하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을 봐야 그제서야 정말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냐하면 엄마가 그 사랑을 인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봐야 그제서야 확신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생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 내가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진실하다면 그 사람도 고생하는 증거를 내가 봐야 된다. 이런 심성이 사람들에게는 있고, 이 심성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손의 못자국을 내게 보여달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달라, 내가 그걸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면 믿으리라. 그 요구에 응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마음은 냉소주의, 또 의심하는 마음에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의심을 낳습니다. 저들의 믿지 아니함과 완악함을 탓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리가 없었던, 하나님이 고생하는 모습을 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하려고 했으니, 하나님에게 고생을 요구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중적인 심리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심리, 이 시대의 대중적인 심리는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나와 다른 더 행복하고 더
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용납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누구도 고통스럽기를 요구하려는 그런 심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또 심리적인 차원에서 왜 사람들이 마음이 정함이 없고 왜 서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불행지수가 더 높아질까? 왜 사람들이 행복을 나누려고 하고 즐거움의 필링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불행의 느낌, 불행의 감정을 서로에게 요구하고 누군가가 나처럼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내 편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건 우려스러운 것이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증거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믿게 되었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남들도 고통스럽기를 요구하고 그래야 동질성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위로를 얻었으니 나도 위로를 나누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 사랑을 내가 나누어서 이 행복의 지수를 높이고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위로를 받고 당신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변화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지요. 육체는 뭔지 아실 것입니다. 혼은 인간의 감정, 이성 이런 것을 말하고 영은 이것은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는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분간하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우리의 영을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변화되는 과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성결케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영적으로 시작한 변화가 우리의 감정, 이성, 생각에 영향을 주므로 말미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감정의 차원에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영적인 차원에서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영에서 시작한 변화가 우리의 혼으로 전달이 돼서 생각, 감정, 느낌, 사고방식, 가치 이런 것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화 과정,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육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하는 것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어떤 정도는 이 영에서 시작한 변화가 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또 몸에 이 나쁜 습관이라든가 또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어하고
그리고 선한 욕심, 선한 욕망으로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서의 변화, 정서의 변화. 여러분, 지난 130년 동안 개신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될 그런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건 신학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사회학자가 할 수도 있고 심리학자가 할 수도 있고 역사학자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이 대한민국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할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화, 기독교 신앙이 부흥을 할 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고난의 경험을 신앙의 차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서, 이전에는 낙심하고 주저앉으려고 했는데 믿음을 가진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선한 섭리를 알게 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부흥을 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가장 정말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97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집회가 열릴 때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간증을 했어요. 그게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직 믿음이 없었지만 신문의 보도를 보고 제가 놀랄 정도였으니까, 곽규석 씨가 그 당시에 방송인이었지만 동시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고난 중에 있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여의도 광장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후에 곽규석 씨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 변화, 부도가 났는데 자신은 그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전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목적이 변화되고 나니까 과거에는 자기 사업이 부도났다는 것이 굉장히 창피하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게 전혀 괴롭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축복이다라고 믿게 되고, 쓴 물이 마음속에 남지 않고 이제는 가치관이 변해서 자신의 변화를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사람이 염려하고 미련을 가졌던 것이 전혀 부질없는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염려했을까?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이제 와서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더 귀중한 일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 것인데 내가 그걸 왜 미처 알지 못했을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죠. 생각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renew라는 말을 쓰지요. update라는 말. renew.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경험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에 새롭게 됨이 있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했어. 사무엘은 요즘 언어로 치면 영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천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도 할 수 없는 것을 했으니까 영적인 천재,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어.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 영적으로 천재. 그 어머니가 아기를 갖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을 한 결과로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서원하는 엄마마다 영재를 낳는다면 세상에는 영재가 넘치겠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한나가 아기를 갖게 돼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사무엘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사무엘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3번 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뭔지 누가 알려줬느냐?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알려줬어요.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를 수 있다는 얘기.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믿은 사람이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 엘리,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이미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른이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르심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일찍 주십니다. 쓸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일찍 주실 때가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하려고 해서 잘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제가 말을 잘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저보고 말을 잘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이 추수감사절 연극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연극이 이제 임금님이 밥맛이 없어서 밥투정을 하다가 몇 날을 굶은 후에 이 주방장에 갖다 주는 생무를 맛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느냐 해서 음식 투정하는 버릇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3학년 저희 반이 이 연극을 맡게 돼서 임금님 역을 누가 맡을 것이냐를 캐스팅을 하는데 제가 나가서 극본을 읽었더니 모든 학생들이 임금님감이라는 거예요. 임금님감으로 아주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2가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연기력이 뛰어난가 보다. 연기력이 있나 보다. 그런데 그게 연기력이 아니었어요. 제 진짜 연기력은 젬병이. 연기력이 아니었어요. 2번째는 내가 임금이 되려나 보다. 내가 임금이 나에게 맞나 보다. 내가 정치 같은 것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이 2가지가 다 틀렸어. 연기력도 없었고 임금이 될 사람도 아니었어. 그럼 뭐냐? 목소리에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어.
그걸 몰랐어 그때는. 내가 왜 임금님 여기 잘 맞을까? 임금이 되려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어.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 왜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 한참 후에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부르심을 확신하기 이전부터 그런 것이 있었어.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후에야 알게 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성도님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나벼, 영화 광인가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영화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스토리를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예요. 어떤 스토리든 소설이든 무슨 영화든 드라마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은사인데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그냥 저의 어떤 성품인 줄 알았어요. 저의 기질인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쉽게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적성 검사를 하면서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그 이전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 그게 어떤 건지, 어떤 목적을 위한 건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귀중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게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중한 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무슨 예언, 무슨 신유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여러분 중에 오른손에 오른손에 붓기가 있는 분이 있군요. 이런 은사가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건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신유의 은사죠. 지식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어떤 비유나 어떤 이 사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그 순간에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그걸 알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게 뭔지 몰랐던 것처럼 누군가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럼 엘리 제사장은 본인은 왜 듣지 못하는데 사무엘을 알려줄 수 있었느냐?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었지 엘리를 부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는 못 들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이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는 있었다는 얘기. 그걸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청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별로 없지요. 아마 형사나 수사관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사람이 거짓말하면 압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알아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저 사람이 수상해.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수상해. 저 사람 따라가 보면 아마 범죄를 저지를 거야. 이런 수사관들 많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에 끌린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 준 게 아니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게 뭔지. 왜 나는 사람이 내게 거짓말을 하면 그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지를 감이 올까? 영분별이. 그러나 그거 영분별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셨는데 본인이 그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미처 다 몰라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말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엘리 제사장에는 적어도 그 정도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당부했냐면 요 다음에 여호와가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건 뭐냐?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도 사람이 헌신을 해야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받았는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산발적으로 나타나요. 본인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산발적으로 나타나요.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신을 주의 종으로 여기고 듣겠다고 헌신을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